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38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사는 사람은 그들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들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온 세상이 캄캄하였어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노시.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빛 내게 비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해서 하나님의 흑암이 공허하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그 인간 세상은 그래서 아담과 모든 동물, 식물, 해와 별과 달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러나 그 인간은 마귀의 게임에 불려서 악함에 빠지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가 있었어요? 암흑이 있어요. 흑암이 있었다. 그 흑암에 빛이 있어요. 흑암의 세상에서 빛이 결국 어둠과 빛의 세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선과 악의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무리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귀하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들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어둠의 세상, 그 어둠의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들은 그 주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다. 선과 악의 그 싸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해방의 소식, 자유의 소식, 그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인간들은 어찌 보면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요. 은혜를 원수로, 아니 원수 여길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악함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절대적으로 경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근데 사실 이런 시대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 그래서 창세기 보면 바벨탑 사건도 맞아. 근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선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 자기가 잘못한 거는 이 시인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은 그 잘못을 용서받고 또 사함받을 수도 있어요. 죄값을 치르면. 근데 그걸조차 안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되려 큰 소리지. 오늘 세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을 봐도 그의 살 길은 우리가 진짜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중세 시대 그맛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돈을 믿어요? 권력을 믿어요? 재물을 믿어요? 관계성을 믿어요? 인간을 믿어요? 오직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하지만 그들이 능력이 없이 정말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깜깜한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믿어요. 입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진정 마음속 깊이 삶 속에서 믿지 못하는 것. 복음의 능력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끝나는 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성경도 읽으시고 나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긴 뭘 많이 읽어. 한 번, 두 번, 몇 번 읽어놓고서 많이 읽었대. 아니 설령 10번, 100번을 읽었다 해도 그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읽고 깨닫는 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많이 알아요. 많이 읽어봤어요. 그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줄줄 외우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단할 것을. 왜냐하면 결단하면서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옛 모습, 옛 생각, 옛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물론 한꺼번에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확 달라지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는 천지지.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는 복음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대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부끄러워하는 자들. 무슨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잘못 해코지할까, 불이익이 당할까. 저도 사실 옛날에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게 막 나타내지도 못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그냥 이거 밥 먹을 때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식사 기도는 해야 되는데 식사 기도조차 못하고 가만히 근데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그게 상관없어요. 회식하러 가면은 술만 그 맨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한 잔, 두 잔 받아먹다가 나중에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거는 악취가 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더니 그거를 거부하니까 맨 처음에는 왕따를 시켜. 저 회식하러 가면은 안주만 집어먹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꼭 데려가려고. 술을 안 먹으니까 운전시키려고. 알고 보면은 맨 처음에는 불이익 같지만은 불이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일들의 과정과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천지차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는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서 죽음은 죄인들, 악한 흉악범들, 정치범들이 당하는 그러한 처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 하면 몸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처형에 예수가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걸 얘기할 수 있어.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를 당하는, 예수 그를 증거하는 그 차원의 그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삶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얘네들 구습에 나온 그 모든 것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해 다녔어요. 왜? 아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다.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또 알게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난 그래도 믿을 거야. 그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근데 그 시대에 가서 십자가에서 최악한 자들의 형벌을 받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유대인이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해 줘. 아니 죽었는데 뭘 구원을 해줘? 죽으면 진 거 아니야? 악한 권세들, 그 로마 권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이제 다 치를 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맨 처음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게 만들고 붙잡아 가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음성을 듣게 돼요. 아나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예수 그들을 말하고 예수 그들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는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대충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옛날 모습, 생활, 행동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그러다가 점점 변화도 되죠. 그러나 그 변화와 그
모든 결단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신 것,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님을 저 한 구석에다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몰아놓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나면 한번 쳐다봐. 저 구석에 있는 성령님을 한번 쳐다봐. 그것은 예수 그들의 말씀을, 예수 그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서 예수 그들을 구주로 고백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예수 그들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걸지를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 편하게 믿어요. 당시 예수 그들은 십자가의 그 길, 정말로 힘들고 고난이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지만 이방인의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권력의, 물질의, 지식의, 관계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뜻대로 뭐 되는 거 가끔 있지요. 그러나 결국 종당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었어요. 옛날에 집을 한번 져봤어요. 집도 져봤어요. 근데 세상에 집을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일조권이 있다고 옆에서 진정서를 넣어. 그래가지고 가서 사정을 해도 안 돼요. 우리 길을 지네들이 밟고 다니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막는다고 또 진정서를 넣어. 땅 한 평이 얼만데.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사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기만 벗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 우리의 짧은 시야로, 시간으로,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경험되고 지고 나서 결국 예수 그들을 의지하고 예수 그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다가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는 초대교회는 아주 그냥 끔찍한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처형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고개를 쳐야 잔인한 악한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의 메시아, 구원자이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를 탐하는 사람, 철학적으로 종교가 어떻고 그런 거를 정말로 즐겼던 사람들. 그 자기들은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제수가 어떻게 구원자를 그가 믿지 못할까요? 가당치도 않은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수 그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당시처럼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왕따당하는 일은 없죠. 유대 공동체는 그랬어요. 그 공회도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도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진정 예수를 믿는 자라고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기 전에, 누가 밝히기 전에는 내 스스로가 밝히기를 두려워해. 부끄러워해. 왜 그래요? 아까 말씀한 행동의 제약이에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쓰지 못하니까. 복음은